구약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가 이에 속합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 지역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며 영화롭게 될 것이 예견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셨다는 것이 은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또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가 바로 그 은유에 속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말하자면 그동안의 힘든 날을 월급날로 보상받고 버티는 정도의 기쁨이 될까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셨나요?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이 이사야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지역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가 집중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지역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셨고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사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이 무슨 의미이기에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 적중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신 것은 혹시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을까요? 핵심은 그곳이 이방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그것에 오심으로 모든 예언자의 희망이 하나님에 의해 궁극적으로 성취되며 멸시받는 이방 세계에서도 성취된다는 것을 보도한 것이죠. 이방인들의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신 것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의 갈릴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 적중한 마태복음 저자의 보도를 동의할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기자의 그 보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더욱 드들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는 선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원래는 하늘나라를 번역하는 가운데 표기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4개의 복음서에서요, 마태복음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과 존경심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하늘나라라는 게 바로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표기를 번역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또는 천국같이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장소로 보게 되었는데 그런 장소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요, 이 부분부터 정확히 수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주후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요, 혁명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년 전부터 로마에게 땅을 정복당했습니다. 로마는 유대의 왕 헤롯을 군주로 세워서 아주 지저분한 일들을 대신
처리하게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 모두에게 반감을 샀고 싫어해서 늘 그 반란의 기회를 엿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반란의 기회가 오기를 바란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이라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마침내 하나님이 곧 왕이 되셔서 온 세상에 오셔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기도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정말 죽을 준비까지도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인 이 종류의 싸움 혹은 혁명에만 온통 정신을 쏟았다는 겁니다. 즉, 지배 세력에 대한 군사적 저항과 그 결과로 쟁취되는 권력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통치의 개념인데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이 주권적 통치가 오고 있다는 선언을 하면서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다, 또는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다, 혹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반대의 일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는 개인적인 죄를 반성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폭력적인 혁명이라는 낭떠러지로 내달리는 것을 그만두고 그 반대 방향으로 빛과 평화와 치유와 용서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즉, 어둠으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또 무력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싸우고 죽여서 종식시키는 일반적인 혁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둠과 폭력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침묵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정의와 평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파당과 분열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혁명 혹은 일반적인 삶은 예수께서 순종으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어리석게만 보이고 들릴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의와 평화는 무능력하게 보일 뿐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 무능력하게 보이는 비폭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의 정의와 평화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함께